네, 오늘은 마가복음 1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배가 지금 한 배는 아닙니다. 여러 배인데 재수없게도 예수님의 탄 배에 있는 제자만 이걸 듣습니다. 지금 배는 여러 개예요. 적어도 2대, 오늘 3대 듣는데 그 배가 드디어 풍랑하고 있다가 드디어 멈췄을 때 그 한 배에 있는 건너 배에 있는 사람 듣지 않지 못하죠.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한 배에 탄 운 좋은 사도들,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좀 질리면서도 이게 좀 생명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생만 맞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거 무서움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아니 누구든지 물결이 일어서 바다에 가를 뜨면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인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정상 행동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책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좋다고 인정받고 들어왔는데 저 목사가 나를 까 하고 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 자기가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고 남들에서 좋은 소리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으니까 속으로 누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르고 인간은 모두가 인본적입니다. 모든 생각이 인본적이에요. 내가 어릴 때 남들 앞에 부모 날 칭찬받았고 남들 앞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린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소리를 망가뜨립니다. 그게 제가 9년 전에 목소리를 풀 때 이렇게도 하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영광을 못 드린다. 나 같은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아닌 걸 깨닫습니다. 나는 목소리 영광을 못 돌려. 나는 찬양 안 부릴 거야. 하고 목소리 자체를 망가뜨려버립니다. 저는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 적이 없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지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영광 받는다. 도저히 그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 얘기. 사람들이 찬양 잘한다. 사람들이 네가 뭐 한다는 거지. 하나님 기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준. 이 성경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내 생각에 어떤 걸 정해놓고 이게 옳은 거야. 그건 네 생각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놀랬을 거고 또 자부심 생겼을 거예요. 야 예수님 놀랍다. 끝내버리시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우고 나름대로는 절제하고 그리고 드무서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책망인 거. 너 왜 무서워해?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명했겠지만 무슨 무서워 들으니까 이게 책망이에요. 너 무서워해? 왜 무서워해? 마 하고 뭐예요? 당연히 책망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수만 번 나오는데, 만 번 나오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당할 때, 무서워할 때, 우리는 그 무서움이 결코 정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 무슨 왜 쓰느냐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은 기쁘시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이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 시간에 그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영광 돌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 기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대하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내가 이렇게 행동을 원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에 부응되는 게 믿음입니다. 부응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왜입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는 거예요. 안 되면 마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얘를 낳고 투자하고 했는데 한 달에 500씩 들여서 과외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낙제야.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영적인 예수님의 투자처에 우리가요. 투자했는데 이 순간에 기대치가 안 나온 거예요. 군중들의 믿음 없어졌지만 너희들은 제자입니까?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믿음을 주셨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고 신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풍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이것을 불가고도 밝게 영혼 돌리고 그리고 의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꾸짖는 능력이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거꾸로 뭐니까 거꾸로 똑같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항에 도달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어제 히브리 공부할 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죠. 이스마엘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어디 살았느냐? 하윌라서부터 수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르의 표현 수르가 애굽 앞 수르예요. 애굽 앞 수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르가 어떤 곳이냐? 아수르로 인도하는 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저기 먼 곳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어떤 편이 있느냐? 아수르는 형제들에 의해서 마주와요. 떨어지는 아수르 또는 떨어뜨리는 아수르예요. 놀라워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죠. 멸망당했으니까 북이스라엘 17파가 유다라는 지파, 처음가는 집에서 뭐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경계심대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못 가게 하죠. 이 성전에.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합니다. 자, 처음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 시기심 때문에요. 믿음이 파괴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이라는 정원한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 내 시기심 때문에요.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삭이라는 정원한 사람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왜 북이스라엘이 지옥 갔느냐? 왜 멸망당했냐? 그것은 똑같이 현재는 옆에 있어요. 아수르. 가나안 바로 밑에 있으면 아수르가 지금은 떨어지만 왜 나중에는 거꾸로 이스라엘 공격하는 공주로 되는 거예요. 누가? 한 형제였는데 원래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였죠. 이복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뭐예요? 나중에는 공주가 된다는 거예요. 수리에서 아수르를 이동시키는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제 물론 킹잼스는 5번역 했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도 믿음을 줬죠. 이스마엘에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도
하랄도 믿음의 삶이었어요.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자, 우리는 각각 인생에 대해서 각각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걸 까먹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 하갈이. 우린 생각할 때 뭐 그들이 이렇게 뭐 잘못됐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불로 지옥으로 던지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행동 안 하십니다. 근데 불에 왜 던져지느냐? 내가 믿음을 줬어. 근데 인간이 까먹는 거예요. 믿음을. 자, 아까 저희들이 이름을 주님 안 부르고 선생이라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불안 가운데 막 깨우면서 우리 멸망합니다. 뭐예요? 불신에 꽉 잡힌 거예요. 불신에. 그 순간 드라마. 물론 이것이 순간 사건이지만 뭐예요? 이것이 연속되면 뭐예요? 이것이 지옥 판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리야 제자들이 볼 땐 믿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이것은 뭐예요? 큰 책망이에요. 너 믿음이 없어. 우리 볼 때, 이거 뭐, 잘한 건데, 우리가 볼 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 여기까지 올라와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책만 들으면 집 나가요. 왜? 난 데 가면 대접받으니까. 또 딴 교회 가면 대접받으니까. 딴 교회 가면 전 장로인데. 딴 교회 가면 목사인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인간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모든 사고와 모든 체질이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손이 아니라. 그래서 드디어 책마다 믿음 없는 내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웠으며. 자, 드디어 이제 책만 온다고 됩니까? 드디어 이제 사실 큰 두려움으로 두려웠다. 뭐예요? 진짜 두려운 거죠.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니.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들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따라다녔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다니 하고 뭐예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합니다. 원래 여기서 나온 게 그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 나온 거예요. 찬양이. 근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죠. 알고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치료 고백들이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야. 나에게 도와주신 분이야. 많은 고백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도달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누구냐 할 때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필요합니다. 내 얘기가. 지금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누구예요? 나를 바람과 바다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나를 과거에 수많은 죄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내 수많은 죄악을 다 사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수많은 질병에서 고주분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누구신가? 남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말할 필요 없죠. 남들이 한 얘기,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가 필요합니다. 있으면 누굴까요? 각자 마음속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고 술람의 여인은 말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 생각에 보내보여 각자의 내면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풍랑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뭐예요? 이런 믿음을 쓸 것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저쪽 있었던 군중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쪽 뭐예요? 귀신 들인 무슨 귀신 들인 사람이 기다립니다. 건너편 거라사인들의 집으로 왔습니다. 자, 드디어 좀 아쪽거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아닌 이제 뭐예요? 더 믿음이 없는 대가벌이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뺑뺑이 치실까요? 이러저만 왔다 저만 왔다. 군중이 다른 형태의 군중이에요. 앞에 있던 군중들은요, 가르침을 받으러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귀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면 더 이방 지역이에요. 복음 방해 지역입니다. 방해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코스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저들에게 그냥 좋은 복음 지역에 있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난곳을 만나게 하실까? 그것은요, 이런 귀신들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영적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 사람은요,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영역이 강화됩니다. 쉬운 문제 풀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수학 문제, 골치 아파요. 저도 한번 기억이 있는데요. 수학 시간 첫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인지 저보고 앞에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 온 나오래요. 문제를 풀라 그래요. 선생님은 가서 이제 교탁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푸는데 1시간 뒤에 다 미리 답을 냈습니다. 1시간 내내 푼 거예요. 다 친구를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처음 봤어요. 1시간 꼭 걸렸어요. 그거 답 내는데 A 콜 뭐, B 콜 C, 그 A와 B와 C의 그 답을 찾는 건데 그 문제 가운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한 문제에서 A와 B와 C의 그 답을 안 내는 건데 세상에 1시간 내내 답을 냈어요. 그 다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푸는데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를 저는 왜? 아직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 공식을 모르니까 1시간으로 풀 문제를 했으면 1분에 딱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시작한 거예요. 수학 첫 번째 시간이 저한테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둘은 이제 그냥 1분에 끝을 내버리고 쉽게 풀어버려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은 막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걸 당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난코스를 만나고 어려운 걸 풀어야지 다음에 쉬운 문제가 더 가져오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쉽다 그래요. 그죠? 근데 어려움 많이 당하면 인생 어렵다 그래요. 왜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풀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쉬워요. 나중에 제대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로서 범접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건 인생이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느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더 발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저하고 빼려고 합니다. 이거 안다고.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맞서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풀고 그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강화됩니다. 어떻게 영이 세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귀와 싸워야 세지죠. 귀신과 싸워 영이 세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싸우면 안 세지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강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게 맞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밤에도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여기만 제자입니까? 우린 제자 아니에요? 우리도 제자예요. 우리도 군중들 만났다가 드디어 왜요? 밤에는 뺑뺑이 치다가 다시 또 낭수 만나고 뭐예요? 우리는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저거 그러더라고 어제 식사하는데 변동리도 변동리 변동리 우리가 사는 고향 변동리이에요. 맞아요. 우리 변동리에 있어요. 계속 바꿉니다. 고정 없어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고정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뭐요? 개발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 강화되니까. 한 명은요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요 한 명이 1000만 명을 먹여 살려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에는요 극소수의 엘리트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 그 엘리트가 늘 먹고 살리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 대부분 무식해요. 되게 무식합니다. 흑인들이요 진짜 너무 무식해요. 이 타임즈를 읽지 못해요. 뭐 옛날 얘기예요. 요즘 모르겠어요. 글도 몰라요. 진짜 무식하고요. 아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잘 사느냐? 그 소수의 미국의 한 명 때문이에요. 소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도 똑같습니다. 연기도.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는요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뭐예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는 내 한 명이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높게 잡아가지고요 이런 스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사무엘 한 명 때문입니까?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못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완전 고수 아닙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스킬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가지고 힘든 거 어려운 거 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영이 강화되면 뭡니까?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대한민국과 세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있었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지금도 모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에요. 한 명이요 수많은 영혼을 살 수 믿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개발하고 높여가지고요 수를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처럼 무강한 나라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강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십체 가운데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리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이 바로 각자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